22장 19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제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셨으리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참 시대가 힘든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회 등지에서 또 밀폐된 공간에서 확진자가 더 생기고 인해서 또 사회 한편에서는 교회를 또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름을 맞이하면서 또 어느 해수욕장에서는 1만 명이 모이고 거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생활 속 거리두기가 전혀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도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또 이렇게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을 향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 열왕기상 22장의 말씀 후반부인데 21장에서는 이세벨이 죽고 오늘 본문 22장에서는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아합 왕이 죽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합 임금은 이스라엘 역대 가운데에서 가장 악랄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던 임금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는 마지막에 가서는 아합 임금이 죽음으로써 멸망함으로써 책이 끝이 납니다. 아합이 죽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당시 이세벨을 포함해서 바알의 거짓 선지자 400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제히 거짓말하는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아합 임금은 그들의 예언을 뒤로 등지고서 그 전쟁을 참여하면서 결국에는 그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한 영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꾀이겠고 이루리라. 나가서 그렇게 하라 하고 하나님의 분부가 떨어집니다.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것도 허락하시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의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있은 다음에야 이 역사의 모든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관적인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일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정적으로도 역사하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균형이 깨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부정적인 역사도 관여하고 계시는구나. 오늘날 우리가 이 사태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14장 9절 이하에 보면,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감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며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하여금 유혹을 받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열왕기상 22장에 있는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받고 있는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당사자의 죄와 죄악과 그리고 그 선지자에게 묻는 죄악,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선지자들을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의 죄가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혹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족속들로 하여금 다시는 미혹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고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러한 부정적인 역사에도 관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해서 그들에게는 경고가 되고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미혹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생명을 떠나는 거예요. 생명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생명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죽잖아요. 생명과 분리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미혹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받지 말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시는 미혹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섭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짓 선지자에 대한 개념을 조금 우리는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류 최초의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뱀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덴 동산의 뱀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파충류와 같은 그런 뱀이 아닙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그런 모습이라면 한 사람도 그 파충류 뱀과 대화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아담이나 하와가 미혹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원이나 하고 도망가게 바빴겠지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오느냐? 나의 이상형으로 온다. 내가 가장 사랑할 수 있고 내가 가장 믿을 만한 모습으로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좋아하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열광한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생명은 소유의 명료함이나 어떤 보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죽음의 공포가 들어오고 그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거짓 선지자 때문이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가 우리 인류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 미혹의 시작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는 먹지 마라. 너희들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결코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을 지금 3장에 넘어오면서 뱀이 찾아와가지고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실과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먹어도 괜찮아. 너희들이 먹는 경우에는 너희가 전혀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뭔 줄 아니? 너희들이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미혹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경이 되면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죽지 않는다는 말. 이러한 미혹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구분하지 못하니까 미혹당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결국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죠. 먹은 다음에 그들이 죽었습니까? 아니면 쫓겨났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안 죽네? 마귀 말이 똑같은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안 죽었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결과는 쫓겨나 버렸어요.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쫓겨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쫓겨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롯 땅으로 보냈어요. 그 롯 땅이라고 하는 이 롯의 의미가 뭐냐면 유리하다, 방황하다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유리하게 되고 방황하게 된다는 사실을 면밀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왜 옵니까? 잃어버린 생명과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다시금 찾아서 회복되게 하고 다시금 산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당에 오게 되는 거죠. 떠나는 게 제가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떠난받은 자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스스로 떠나는 자들이 있어요. 스스로 떠난 자들이 누굽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입니다. 룻기서를 보게 되면 이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닥쳤습니다. 기근이 닥쳤는데 이 남편 되는 엘리멜렉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있다가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가 좀 모압 땅으로 갑시다. 거기 가면 그래도 먹을 게 좀 있을 것 아니겠는가 생각해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결과는 비참하게 끝났어요. 엘리멜렉도 죽고 큰아들 말론, 작은아들 기룡 다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 신약성경에 오면 아버지에게 금빛을 나눠달라고 해가지고 스스로 아버지의 곁을 떠난 둘째 아들 탐자가 등장합니다. 처음에 아버지 많은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등지고 세상으로 갔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는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먹는 음식이 등장하는데 뭐를 먹고 있습니까? 쥐염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쥐염 열매가 본인이 먹어야 될 양식이 아닌 것을 깨닫고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을 그리워하고 아버지 집에 얼마나 풍성한 양식이 있는가를 깨닫고 그 직고를 해가지고서 아버지께 스스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쥐염 열매는 사람이 먹을 양식이 아니에요. 그게 아무리 보기 좋고 먹기 좋아 보여도 그것이 곧 선악과 같은 우리의 생명을
죽게 만드는 양식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이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이름을 힘입었다. 계시록 19장 13절에서는 그가 핏부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은 뭘까요? 우리가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내 안에 기록되어서 그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삶의 자리에 서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이하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 하나님이 없는 자는요 살았다 하나 어떤 자예요? 죽은 자예요. 우리는 죽은 자의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음성을 듣는 그때에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삼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모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생명을 얻는 것이고 죽었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어서 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산 자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죽은 자는 지은 열매를 먹겠지만 산 자는 지은 열매로 배를 채울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이 산 자들이에요. 둘째 사망이 뭡니까?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맨 마지막 시대가 오면 사망과 음부도 결과적으로는 이 둘째 사망 불못에다가 다 갖다가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죄 가운데서 한번 태어나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죽는 거는요, 두 차례 죽어요. 두 번 죽는다고요. 첫 번째는 개인의 개인적인 종말이죠. 그것을 일명 우리는 숨을 거두었다고 그러죠. 그게 첫 번째 한 번 죽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사망과 음부가 통째로 불못에 들어갈 때 우리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죽음이에요. 여러분,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으실랍니까? 아니면은 한 번 태어나서 안 죽고 영원히 사시겠습니까? 원통에서도 우리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두 번 죽을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물 마시듯 사는 것만도 원통한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를 참 슬프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해요. 보화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생명을 얻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쩌자고 왜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시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창세기 2장과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름 아닌 마귀의 미혹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실을 똑같이 선악과와 생명과실을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께서 다 심어놓으셨는데, 그런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뭘 보게 하느냐면 생명과는 못 보게 하고 선악과만 보게 하는 재주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우리는 그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이게 복이 있는 자. 재산을 많이 얻은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와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죠. 생명과를 찾아서 나의 양식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교회를 또 흔들고자 하는 세력들이 여러분 곳곳에서 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커피 전문점이나 또는 식당이나 사람들이 바글바글 한데도 거기는 바꿀 생각을 안 해요. 해수욕장 1만 명을 모여가지고 벌려먹고 다니면서 마스크 쓰고 다니지 않아도 그거 말리지 않아요. 다만 지친 대로 살려고 애쓰는 교회 어찌가든지 흔들어낸다고 이 어둠의 세력들이 오늘날 우리를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내 말씀을 만들고 나의 양식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왜 필요합니까? 이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면밀하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그 말씀이 성도들의 양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을 세워준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영생과 내게 대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뭡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생 그리고 내게 대하여 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것을 더 우리의 마음속에 참여시켜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3장 1절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나무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마귀는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과를 먹지 않게 하고 선악과에 관심을 가지도록 계속 그 눈과 마음을 그쪽으로 향하도록 만들어내는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속고 속이기도 한다. 그래서 성경은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떻게 된다 그래요? 구덩이에 빠져버린다 그러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누가 보일까요? 성경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아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양식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 속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게 되면 이때부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셔서 이 성경을 어떻게 하실까요? 깨달을 수 있도록 지각을 주신다. 몰랐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생각나지 않았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보지 못했던 자가 보게 하고 듣지 못했던 자가 듣게 하고 서지 못했던 자를 일으켜 세우는 역사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것이 나의 영적인 양식이로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삼시세 때 밥 먹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밥 먹습니까? 육신을 위해서 밥 먹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본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을 위해서는 육신의 양식을 먹어서 영이 살찝니까? 살찝니다. 오해야 되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자리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온다고요? 평안이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어요. 죽음을 불사할 수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그분의 승리는 누구 승리예요? 우리의 승리예요.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다윗이 자기보다 몇 배나 큰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나갔을 때 그의 마음속에 누가 계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다가오지만은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내게 나아가노니 오라 하면서 물맷돌 던져가지고 던졌더니 이 정수리에 물맷돌 나가서 그냥 맞아가지고 나가 떨어지잖아요. 누가 이긴 거예요? 다윗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이 이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험한 파도같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그분이 계시고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싸움을 하나님 앞에 얹어드리고 우리는 다만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은 무슨 일일까요? 구제하는 겁니까? 봉사하는 겁니까? 좋은 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에서 자선사업가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놓을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이 일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선한 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생명을 갖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해 주면서 그들도 생명적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게 선한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 보혜사 생명, 그 생명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전해주는 것, 이게 선한 일. 하나님은 그래서 선하십니다. 시집 못 간 자녀에게 좋은 신랑감 구해주는 게 선한 일이잖아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아직도 신랑이 누군지도 몰라서 신랑을 찾아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랑을 소개해 주는 거, 그게 선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어린 성도는 가르쳐서 장성한 자가 되게 해서 이제는 우유만 먹던 그들에게 장성한 자의 양식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충분히 소화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역사에 나갈 수 있는 성장된 자녀를 키워가는 거,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선한 일이다. 우리 신설동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선한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집사람들에게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식은 어떤 게 우리의 양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기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고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신다. 그 참떡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이 떡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것이다. 떡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떡을 우리가 섭취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다음 역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아니라 세상 없는 것이 오더라도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인 면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때에 우리로 근신하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는 하나님의 산자들 살아있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이 시대를 이기라고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으로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졌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양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마음으로 훈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아멘.